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아멘.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도 주님 안에서 우리를 쉬게 하시고 또 한 날을 허락하시며 또 하나님 새벽에 주님을 찬양하며 또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 먹을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요 말씀이 생명이며 말씀이 축복이고 응답이오니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능력과 또 기적과 축복을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걸 주님께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받는 자세가 중요한데요, 그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받는 자세, 하나님 음성으로 듣는 자세, 또 말씀을 받을 때 입을 열어서 아멘하고 소리내어 받으면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이고 기적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생명과 기적과 응답과 축복 역사가 그대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마태복음 17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은 변화산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이 여기가 좋습니다라는 안주하는 그들의 신앙, 현실적 신앙 속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간접적으로 또 하나님 책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현실적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믿음은요 늘 꾸준해야 돼요. 이때만이 아니고요, 미래를 볼 줄 알고 더 나은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영적 눈을 뜨고 영적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되고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사건이 뭐냐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는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요 마가복음 9장이나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 부분에서 같이 동일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마가가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4절 말씀부터 읽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꿇어 엎드려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은 어떤 제자들이에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요. 지금 예수님하고 변화산 상에서 지금 갔다가 이제는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는데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꿇어 엎드렸더라라고 말합니다. 자, 이 부분을 마가복음 9장 14절 말씀에는 조금 더 상세하게 여러분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 여러분 지금 와 보니까 마태복음에는 그냥 무조건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서 뭔가를 간청하기를 원하는데요, 마가복음에는 보면은 제자들에게 와 보니까 그랬어요.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 보니까, 자,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누구요? 3명을 뺀 나머지 제자들 9명 제자들에게 와 보니까 이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3명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잖아요. 지금 나머지 어디 있어요? 밑에 9명 제자들은 지금 무리들하고 같이 있거든요. 내려와 보니까 그들이 많은 무리들에게 둘러싸여 가지고요 서기관들과 변론한다 그래요.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 한 사람이 나와서 엎드려서 간청한 장면입니다. 15절에, 오늘 본장 15절에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물에도 넘어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한 사람이 자기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 아이는 간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히 고생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간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뇌전증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하나는 원어에 보면 셀레니아 조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그 유래가 셀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셀레네가 뭐냐면 달에 의해서 침범을 당하다라는 말입니다. 원래 달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 간질병이 어떤 달의 주기적인 영향에 의해서 어떤 질병이 발생하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음력이라고 말할게요. 달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음력. 이 개념에 의해서 어떤 달의 주기적인 상황이 일어날 때 그 침범당해서 영향력에 의해서 이런 질병이 발생하는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간질로, 또 단어를 달이라는 셀레레라는 이 달에서 유래되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질병은 어떤 거예요? 보통 이 질병이 어떤 거냐면, 오늘 하반절에도 보면은 물에도 자주 넘어지고 불에도 자주 넘어지고, 이것이 무의식적입니다. 약 이것이 발생하게 되면은요, 한 5분에서 약 한 10분 정도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무의식적으로 그 어떤 이게 전혀 관계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이것을 간질이라고 한다. 또 이것을 또 유대인들은 심지어는 이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귀신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말로 표현. 귀신의 영향을 받았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율법적인 개념 속에 살기 때문에 구약적인 성경에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이 진노하는데 어떤 질병을 통해서 진노하거든요. 하나님이 진노를 하는데, 또 하나는 악의 영들의 영향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귀신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도 9장에 보면은 여러분 18절 말씀이라든지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8절 말씀에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 귀신이 그를 잡으면이라 그랬어요. 자, 누가복음 9장에도 39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지금 귀신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냐면, 귀신에 잡히면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누가복음 9장 39절에도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세요. 시작.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예, 지금 똑같이 마태만 이 부분을 달리 표현하고 있지만 마가나 누가는 이 부분의 영향이 누구에서 왔다고 말합니까? 귀신의 영향이 왔다. 귀신에 잡히면, 귀신에 잡히고 갑자기 그가 넘어뜨리고 불에도 넘어뜨리고, 여러분 사단에 의해서 영향력도 있는 거예요. 귀신이 잡히면요, 무의식 속에서요, 자기도 모르게 그 귀신의 영향력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그 영향력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에 눌리면 안 되는, 마귀는 눌러요. 우리 마음과 생각과 육을 눌러서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괴롭히고요, 우리를 정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마귀에게 눌리지 않고요, 마귀에게 잡히지 않으려면, 여러분 보세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 뭐예요? 삼킬 자란 말입니다. 삼킬 자는요, 자기 밥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 밥으로 눌러서요,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귀신에게 잡히면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대로 못해요. 귀신의 영에 붙들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은 지적인 것은 있는데 마귀에게 눌려버리면요, 자기도 모르게 사단의 짓을 하고요, 악한 것을 하고요, 뭐 등등등 많은 것에, 심지어는 질병까지도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실례적인 거잖아요. 축사 현장에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현장, 병 고치는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병 고칠 때 보면은 사단아, 악한 몸을 누르고 있고 잡고 있는 더러운 사단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병원에 떠나갈지어다라고 할 때 그 마귀가, 사단이 떠나가면서 뭐예요? 몸이 깨끗하게, 그 병이 고침받는다니까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왜? 귀신은 막고 있어요.
귀신은 누르고 있어요. 꼼짝하지 못하게, 우리를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영적 사람으로 영적 일로 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온갖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누르고 잡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영적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더더욱 우리 믿음의 사람은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어떻게 보면요, 예를 들어서 당신 귀신이 누르고 있어, 잡혀 있는 것 같아, 그럼 기분 나쁘죠, 솔직히. 그런데 자기의 삶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말씀대로 가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삶의 주관대로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혹시 또 이 귀신에게 눌려 있나, 잡혀 있나, 영향력을 받고 있나, 솔직히 이거 뭐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과감하게요, 정말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물리쳐야 됩니다.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인정하고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나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인정해. 내가 사단의 영향력 속에서 내가 정말 영적 일을 나가지 못하는구나, 눌려 있구나, 내가 잡혀 있구나.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요, 더 찬송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명령하고, 그 다음에 말씀 훈련하고, 예배 훈련하고, 그 다음에 막 봉사,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주 안에서 움직일 때 여러분 자동으로 마귀는 떠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길 수 있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영적 눈이, 영적 마음이, 영적 귀가 열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사단의 붙잡힘 속에서, 눌림 속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마귀가 눌려 있으면요, 절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왜 우리 육과 마음, 우리 마음과 육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못해요. 뜻대로 움직일 때 하나님의 형통함이 이루어지거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가지 못하도록 육으로 붙잡고 육 속에서 못 벗어나게 하는 게 마귀에게 뭐예요? 눌려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눌려 있어서. 근데 그것을 못 깨닫는단 말입니다. 왜? 나는 예수 믿거든, 나는 찬양하거든, 나는 예배 드리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영향력이 없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장 교묘하게 속이는 마귀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영적 교만과 영적 속성을 통해서 우리를 누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어떤 세상 다른 걸로 누르는 게 아니라요, 영적 속성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 기억하라고, 늘 하나님 이거 너 먹지 말라 그러냐?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너도 똑같아. 하나님이 창조했잖아. 너 하나님 사람이야,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미 거기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여러분 볼 줄 알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마귀는 붙잡고 우리를 눌러서 하나님의 일을 가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마귀의 밥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정신을 차리라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여러분 근신과 깨어 있고 정신 차리라는 단어가 뭐예요? 상당히 강력하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것은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마귀의 영향력에서 우리는 받지 않고, 우리는 누구예요? 성령의 영향력, 말씀의 영향력 속에서 늘 행복과 기쁨과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에 또 깨어 있어서 우리의 나를 내가 눌러 있는가 안 눌려 있는가를 바라보고, 눌려 있다고 우리는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저는 벗어나길 원합니다. 고백하고 마귀를 물리치고 여러분 승리하면서 오늘 또 승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귀한 날 되시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시간에 주여 한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